할렐루야. 우리 사남신도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새벽에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141편 어제 요절의 말씀 8절이었죠. 8절 같이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고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아멘. 이 142편은 그 앞에 보시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었다. 이 찬송의 탄생 배경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굴이 이제 어떤 굴일까? 이제 사무엘상 22장에 보시면 이제 엔게디 굴이나 또는 아둘람 굴이나 이제 두 가지 종류의 굴이 나옵니다만은 그 위에도 이스라엘 지역에 가서 보시면 천연적인 그런 동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굴 속에서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소리를 내어서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이 속으로 기도할 때가 있죠.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가득한 뭔가가 채워졌을 때에는 소리를 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질러야 속에 있는 것이 속으로 터져 나옵니다. 밖으로 터져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자꾸 마음속에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쌓이기 시작하면은 어떤 분노의 극한 지점에 도달하면 그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이것이 터지고 말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와서 소리를 내야 할 때는 소리를 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눈물을 주실 때에는 눈물을 쏟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야 우리 감정들을 추스릴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신앙적인 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늘 우리가 1년 365일 거룩하게 사람이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에다 기부스 탁 하고 말이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 있으면은요, 아버지 앞에서 그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맞죠?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이렇게 채워지면 쓰레기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야 되잖아요. 쓰레기 비우지 않고 계속 거기다 눌러놓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냄새나고 막 부패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세상 살면서 안 좋은 감정, 그리고 절박한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밀려오고 채워졌을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토해놔야 돼요. 다윗이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여기에 소리 내어서 내가 하나님 부르짖고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에게 간구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럴까? 4절입니다. 이 4절 때문에 다윗이 더 절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4절에 보시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나의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지금 다윗이 뭐 때문에 지금 탄식하고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느냐면, 하나님, 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를 보아도 사람이 없고 저기를 보아도 사람이 없고. 그러면 이 다윗의 고백이 정말로 맞는 이야기인가?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요즘에 이제 이게 아주 대세잖아요. 도대체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사무엘상 22장 24장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다윗 주변에 한번 문제를 낼게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이 있다 1번, 사람이 있다 2번입니다.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번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2장에 가서 보시면 아둘람 동굴에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었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시면 환난 당한 자, 심지어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 그들이 아둘람 동굴 속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는데 그 인원수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몇 명이냐면 400명입니다. 그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 다윗은 막 탄식하고 지금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곁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금 SNS나 그 다음에 전화 리스트 쭉 명단을 보시면 아마 상상 외로 이 전화번호 명단이 많이 있을 거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친구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페이스북을 할 수도 있고 카톡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장되어져 있는 그런 친구 명단이 그렇게 많은데 한 가지 묻죠. 과연 여러분 곁에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다윗은 그런 절박함 속에서 지금 누군가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400명에 이를 정도로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속에서 다윗은 소리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과연 누구를 찾고 있는가? 7절입니다. 7절에서 다윗이 지금 누군가를 지금 찾고 있거든요. 누구를 찾느냐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그 옥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입니다. 지금 다윗이 감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굴속에 있는 거지. 근데 그 상황적으로 보면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나 침배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그 다음에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누구? 의인들이 나를 어떻게 해야 돼? 두루리이다. 지금 의인들이 나를 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두르도록 원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예요. 근데 여기 의인들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인들, 이래서 이제 성경을 좀 다양하게 봐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옛날 번역에서는 의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복수로 번역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의인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왜냐하면 의인하고 의인들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근데 영어 번역에 보시면은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The righteousness. 무슨 얘기냐면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이야기는 의인 딱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 의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의인들이 아니라 이 원래 문맥상으로 들어가서 보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성경 강해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 자체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성경의 깊이를 들어가서 봤을 때 성경을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비교해서 읽으면은 훨씬 더 다양한 의미의 말씀의 깊이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의인들로 번역하기보다는 의인이라고 단수로 번역하는 것이 전체 이 시편 142편 속에서 지금 다윗이 몸부림치고 있고 몸부림치면서 찾고 있는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인이 바로 누굴까? 의인이 누굴까?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구약 성경 속에서 의인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일까요? 노아. 그렇죠? 노아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욥기에 가서 보시면은 의인이라고 딱 동방에 의인이라 하라고 콕 집어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의인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한 사람이 사가랴의 사가랴 부부. 이제 그런 의인들을, 그러면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의인들의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했던 경건한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야고보서 4장 5장에 가서 보시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가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다음 말씀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때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인의 의미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누군가가 지금 환자가 있습니다. 지금 병자가 있습니다. 그 병자를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의 기도가 모아지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지금 다윗이 간절히 찾고 있는 의인은 함께 그 동굴 속에서 같이 부르짖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력.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너무 큰 힘이 됩니다. 내가 지치고 넘어 있을 때 그 넘어 있는 나를 향하여 막 비난하면서 당신 그것도 못하느냐고, 당신 어떻게 그 모양 그따위냐고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은 많아도 내 아픈 상처를 그대로 이해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주고 같이 무릎을 꿇어주고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거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순히 다윗이 그런 기도의 동역자를 찾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 복수와 단수냐의 문제를 여기서 판가름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the righteousness, 바로 그 의인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바로 그 단수로 이 의인을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바로 그 의인이 누구인가? 이게 시편 142편하고 같이 짝을 이루고 있는 시편이 시편 22편입니다. 그래서 22편하고 142편이 같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시편인데, 시편 22편에 보시면 그 이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저들이 내 속옷을 내 겉옷을, 바로 거기에 22편에서 누구를 말씀하고 있느냐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다윗이 간절히 구하고 찾고 있는 바로 그 의인은 누구냐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그가 동굴 속에서 그 주님을 찾고 있을까? 우리 같으면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 빨리 동굴에서 끄집어내 주세요. 이거 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지금? 사람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라고 내가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동굴 속에다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사람을 처박아 놓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 빨리 이거 끄집어내 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만나는 인물들은 기도 제목이 곧바로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삶의 환경이 바꾸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 문제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럼 보세요. 그 문제 떠나가면 문제가 없을까? 또 문제가 또 생기는 거래요. 그러면 그 문제 놓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빨리 떠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응답이 돼서 떠났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길까요? 또 생겨요. 근데 성경에서 만나는 이 인물들의 기도 제목은 조금 우리하고 다르더라고 말이에요. 다윗도 그러거든요. 그 굴 속에서 하나님 빨리 끄집어내 주세요.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환기도 되지도 않고 빛도 들어오지도 않고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고요. 그럴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여기 7절에 먼저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내 영혼, 하나님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세요. 나를 지금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끄집어내 주세요. 그러면서 의인이 나를 두루 의인이 나를 두루. 그러니까 그 굴 속에서 다윗의 그 처절한 신앙적인 몸부림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동굴까지 나를, 내 삶을 이렇게 코너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상황까지 나를 끌고 오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재수 없어서 지금 여기까지 들어와서 생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지금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동굴, 아니 이 동굴로 나를 밀어 넣으신 분은 어떤 환경과 여건 그 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그 속에서 나를 두르는 그 의인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그 의인 때문에 나는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그 의인 때문에 나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겠습니다. 이게 조금 다르잖아요, 일반적인 생각하고. 이것이 다윗이 갖는 인생의 희망이었습니다. 2010년이죠. 칠레의 구리 광산이 무너져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빅뉴스가 됐던 사건이 있죠. 거기 갱도에 33명이 갇힙니다. 갇히는데 그 높이가 633m였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깊이가 아니죠. 그런데 그 갱도에 갇힌 지 그 15일 만에 그 갱도에 있는 사람들하고 거기에 갱도에다 이제 파이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묻었는데, 세상에 그 파이프를 묻어서 그 갱도에 있는 사람하고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바닷가에서 모래알 찾는 것처럼. 근데 희한하게 어떤 전 세계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을 해서, 인공위성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추적을 해서 거기다 파이프를 박았는데, 세상에 그 33명이 있는 데하고 이 파이프하고 딱 맞은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그 파이프로 공기를 집어넣어주고, 그 파이프로 먹을 걸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이 구출이 될 때까지 69일 만에 구출이 됩니다. 69일 만에 이제, 왜냐하면 위에서 이제 자꾸 공기를 넣어주니까 숨도 쉴 수가, 갇혀 있지만은 숨도 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가족하고 서로 대화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이렇게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먹을 것을 제공할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69일 동안 그 갱도 안에서 33명의 광부들이 서로 버티고 살 수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69일 동안 어떻게 그 갱도 안에서 33명이 서로 버티고 살 수가 있었을까? 사람이 말이죠, 어느 한 그 관상 속에 딱 이렇게 들어가면 동물적인 것 외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질서를 지키고, 초콜릿 하나, 그 다음에 스프, 그릇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69일 동안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그 속에서 서로 어떻게 의지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거기에 그 역할을 했던 리더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거기서 뭘 했느냐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 비좁은 그 갱도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찬송하고, 그리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거기서 희망이 싹든 거예요. 희망이 있으니까 그 갱도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동물적인 행동을 절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같이 위로하고. 그래서 결국 33명 모두가 다 구출이 된 거예요. 지금 다윗은 굴 속에서 근본적인 희망을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이 없어져서 오는 희망이 아니라, 왜? 그 희망은 또다시 고난이 또 오니까. 굴 속에서 어떻게 나왔는데 어떻게 하니까 굴 속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갖는 희망은 그런 희망이라기보다는 그 굴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감싸 안아주시는 의인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인생의 희망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 희망을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을 다시 한번 우리는 꿈꿔 봅니다. 대통령이 선거될 때마다 국민들은 희망을 걸었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라면. 그런데 우리 희망을 주었던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는가?
물론 우리는 지도자에게 거는 희망이 큽니다. 그리고 그가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가 되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희망이 그를 통해서 주어질 수 있을까? 이 땅 위에 진정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찾아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덜 실망을 안겨주도록 그가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무진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싶고,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한 남발해버리는 공약이 아니라 정말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그리고 정직하게 했는데 나 이런 문제 속에 봉착해 있어, 국민들 좀 도와주시오. 더 이상 세월호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키지 않는, 아니 그런 사고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사고 속에서 같이 가서 부모된 심정으로 같이 울어줄 수 있고 통곡할 수 있고 같이 발부둥을 치면서 지도자의 그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누구를 찍으셨던, 내가 찍은 사람이 되었던, 내가 찍은 사람이 안 되었던, 그건 이제 끝난 거예요. 그 가족이 이제 뭐 이야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만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이 정말 대한민국을 아우르면서, 왜요? 지금 간결하게 찢겨져 있다. 이게 밥 먹다가 정치 얘기 나와가지고 밥상이 날아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가정 안에서도 정치 이야기 나오면 그냥 왼수 덩어리가 돼가지고 부부지간에도 서로 말도 안 하고. 여러분 그 밥 먹을 때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괜히 얹혀가지고 밥맛도 없고. 심각한 이야기는 밥 먹을 때 안 하는 게 서로 좋아요. 괜히 좋은 자리에 맛있게 먹겠다고 이제 식탁에서 이렇게 앉았는데 괜히 정치 이야기 해가지고 인상 쓰고 그냥 화나고, 그러다 보니까 속이 막 얹히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이렇게 만나면 서로 격려하는 이야기 많이 하시고, 서로 은혜스러운 이야기 많이 하시고, 위로하는 이야기 많이 하시고, 심각한 이야기 그렇게 많이 하지 마세요. 바로 다윗 속에서 우리들이 이 시편을 통하여 그 말씀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불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그냥 불 속에 있어야 할 것 같으면 내가 불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다만 하나, 여기서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변에 사람이 많지만 진정으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 내가 그 사람을 찾고, 또 하나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 나 그분을 찾고 싶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이를 낳고 3일 만에 쓰러져서 지금 10년 이상을 반신불수가 돼서 사람이 돌봐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못 사는 사모님을 이렇게 케어를 하면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이름이 김병년 목사님입니다. 새 아이를 기르면서 사모님을 돌보면서 목회는 목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새 아이가 너무 막 어지럽히고 막 저기하고 그러니까 목사도 사람이죠. 목회할라, 사모님 그거 병수발할라, 애를 키울라, 이건 뭐. 그래서 막 어지럽혀져 있는 그 아이들 막 그것을 이렇게 저기 하면서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신경질을 내니까 마음속에서 어떤 음성이 이렇게 들렸느냐면, 야, 나도 네 뒷바라지 하느라고 상당히 힘들다. 그 음성이 마음에서 이렇게 감동으로 들리더래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더니, 내가 사고친 거 하나님이 다 뒤에서 그거 뒷수습하느라고 하나님도 힘들다 이거요. 그 심정이 그 목사의 마음속에
늦게 온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있습니다만은 그 김명년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그래도 내 안에 그 사모죠. 그 사모가 이제 목사님 돌보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못하는 그 사모님, 그 속에서 어떤 아픔과 고통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 곁에 내 아내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늘 행복한 모습으로만 계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때로는 막 탄식하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이잖아요. 늘 활짝 웃으면서 뭐 해피한 모습으로만 등장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 사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뒷바라지 해주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오늘 하루 그런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요절의 말씀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의인들 대신에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옥은 감옥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오늘 하루 의인이 여러분들을 둘러주시기를 바라고, 의인이 여러분 곁에 있으므로 세상 외로움 속에서 위로받고 사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